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또 보셨는데 제가 밴드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림으로 본 계시록이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8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도 반복해서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밴드에 제가 공지사항에 또 공지를 해놨어요. 지금 올려놓은 지 일주일은 넘은 것 같은데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시록 1장부터 내용들이 나와요. 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림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걸 뭐 밴드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주려고요. 아직 이렇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루마리를 펴고 보기에 합당한 자, 두루마리를 펴고 보기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난주에 4장에서 이제는 그 계시록 그 하늘 보좌 앞에 그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근데 그 5장에서는 특별히 이 5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5장에 이 인봉이 떼어져야 이 계시록이 이제는 되어질 일들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지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그때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어떤 천사가 그런데 그게 보이는데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를 편다면 인을 떼야죠. 이 인을 쳐놓으면 이걸 아무나 못 떼는 겁니다. 뗄 수 있는 거지. 함부로 우리가 무슨 우편물에 할 때도 뭐 이 도장 이걸 찍어놓으면 이게 함부로 못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불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인봉을 뗄 자가 있느냐 찾나 물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 두루마리를 펴고 뗄 수 있는 자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근데 아무리 봐도 천사가 질문한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울었다고. 자, 그랬더니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네. 여기서 장로는 누굽니까? 24장로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지난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좌우로 12명 24장로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니라. 그랬더니 이 장로 중 한 사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을 향해서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유대지파의 다윗의 뿌리 그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유다지파의 그렇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유대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봤더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보좌와 24장로와 네 생물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렇죠? 일찍이 죽임을 당했죠.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죽고서 승천하신 지 한 30년, 40년이 최소 30-40년이 지난 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30년, 40년 전에 시간이 지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로 그 인을 떼실 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하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그 오른손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장면까지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것을 이 그림으로 금방 보고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천사가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고서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아무도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가 울었어요. 울었더니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것이다. 봤더니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일곱 인을 떼실 그 일곱 두루마리를 펴고,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과 인을 떼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인을 떼야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거예요. 인을 떼야. 그래, 인을 떼야 두루마리를 펴야 그 두루마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이.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계속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도 나오는데,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이제는 그 되어질 그런 일들이 그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인 마지막에 또 나팔 마지막 또 대접으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되어질 그런 일들이 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를 펴고 보기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를 떼기 합당하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했죠? 일찍 죽임을 당해서. 여기서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첫째로, 여러분 오늘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지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인을 떼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가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거. 구원에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일정 어떤 특정한 부분까지입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일곱 인을 떼면서부터 벌어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좀 그래서 예수님 떼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적어도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래서 이거는요, 계시록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거 어떤 의미도 있냐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짧은 기간 동안, 오랜 동안 시간을 두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길어봤자 7년도 안 돼요. 우리가 7년 대환란 하는데 사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냐면 한 일의 언약을 가지고 7년 대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말한 바, 그게 뭐냐면 야 다니엘이 말한 걸 봐라 그러면서 옛날 성경에는 친절하게도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봐라 그래. 다니엘이 말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게 뭐냐면 한 일의 언약, 한 일회가 7년, 한 일회를 7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근데 사실은 그 큰 환란이 7년이 아니에요. 한 일회 중에 우리가 사실은 계시록 6장에 이제 인을 떼면 나오지만 흰말이 다 등장을 하겠지만은 흰말이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 흰말 타고 온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흰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 온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온다고요. 다 좋게. 여러분 마귀가요, 사기꾼이라고 다 쓰고 옵니까? 사기꾼 어떤 때는 잘못하면 진짜를 가짜로 보고 가짜를 진짜로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한 일회가 아니라 한 일회의 절반에 설 것이 우리 한 일의 절반에. 한 일의 절반은 3년 반이잖아요. 전 3년 반 동안은 자기 그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숨긴다고요. 다 좋게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을 말한 바, 가증한 물건을 주고, 여기 이렇게 다니엘에 나오는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7년 대환란 안 해요. 7년 대환란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환란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7년 다 받으세요. 7년 대환란 아니고 그냥 큰 환란이에요. 그것도 너무 환란이 커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택하신 자들의 그 날들을 감하신대잖아요. 예. 창세일이 없었던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는 걸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뭘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에서 어떤 거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 속히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금방 일어난다고 지금 아까 말했죠.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짧은 기간. 길어야 7년도 아닙니다. 7년이라고 쉽지도 않으라 이 동안 적그리스도가 평화양으로 이게 등장하니까. 길어야 7년. 근데 그 7년인데 7년이 다 환란의 기간이 아니에요. 환란이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환란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환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환란이란 단어 자체는 항상 성경에서 환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환란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게 맞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 여러분, 재앙이란 것은요, 재앙이랑 세상에 재앙이 오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앙들은. 근데 환란이란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 피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시록 처음 할 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환란은 뭐였거든? 피할 수 있는 거 피할 수, 자기가 마음먹어. 자기가 마음먹어 피할 수, 왜? 하나님 말씀 어기면 되니까 그 환란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그거 잠깐이야. 그 환란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 거스르면 더 큰 진짜 환란이 기다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자, 디모데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믿고 구원받는 데에게는 진짜 구원을 이루는 날이에요. 이게 구원의 지혜와 속한 거라고요. 그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에 머물리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은 뭐 그 다른 거지, 좀 다른 후반부 뒤에 걸 얘기하지만은 사도 요한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지혜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해요.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계속 성경이 내 대 증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 5장에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막히신 그 일을 뭐랬어요? 영생, 우리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심각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구원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에 그러잖아요. 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나하고, 나한테 가르침도 받고 다 했어도 나는 그날 너희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만나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막 좀 방언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마.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에 속한 거.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요,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그죠? 하나 뭐냐 음식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죠, 그죠? 육신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그 맞는 그 말씀대로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말씀을 다르게 하면 내가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르게 생명에 벗어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는요, 내 안에 이게 사라져요. 이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뭘 먹느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구원에 관한 그 지혜를 들어야 된다. 그 지혜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도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그죠? 두 가지를 말한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구원에서 영생에 계속 영생에 관해서 주제자 영생이죠. 요한 20장 30절. 이 책에 기록되는 내가 많은 표적되어 있지만 이것을 행하고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를 믿어 너희를 알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영생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서 이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게 관한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그것만 말합니까? 요한 5장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진짜 구원을 말하죠. 부활. 예수님 부활에 대해 말하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실 계시록에 그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는 더 깊이 말해요. 부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사도 요한의 통해서 계시된 계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몰라요. 부활하면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뭘 말합니까? 생명의 부활도 더 깊이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부활이 있대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면 첫째 아들 그래요? 첫째 아들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들이 둘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요한이 부활을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정시켜서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천국,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잠깐 마귀가 놓여서 곡과 마귀의 전쟁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 지옥은 뭐면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몸을 입고서 부활에.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몸을 입고서. 결국 이게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지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지혜, 구원에 관한 지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요한복음에 꽉 차 있어. 가득 차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잠깐 언급했던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고 백보자 심판에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그 같은 생명의 부활인데,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백보자 심판에 있는 그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일곱인을 떼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6절에서 세례요한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예수님 무슨 일 했어요? 예수님은 먼저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들, 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시죠, 그죠? 어린 양으로서 오늘 요한복음에 계시록에 나오지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죽음. 그냥 죽음만 가지고 안 되죠. 요한복음 5장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만 생각해요. 거기서 끝나요. 요한복음 2장에서 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소를 하나님 지을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6장 62, 93절에서는 내가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가서 너희가 어떻게 보게 하겠느냐. 지난번 봤지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여인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날 붙들지 말라. 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돼. 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어. 요한복음 6장 62, 93절로 말하면 내가 올라가야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어. 살려주는 영.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자가 나올 때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죠. 그죠? 뭘 믿어야 될지도 몰라. 뭘 믿어야 될지도. 우리가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리스도의 계시. 영생을 생명의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근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말하는 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재림에 여기까지 가잖아요. 왜? 그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복음 밖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는 조금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 복음에 벗어난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복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잖아요. 진짜 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가는 데서. 그걸 때로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뺏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오늘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를 떼시는 예수님. 그렇죠?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물었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마. 다윗의 지파,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일찍 지금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고 일곱인을 뗄 거야. 그 떼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이 이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국 뭐예요?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가 새벽에 말했지만 현재적인 구원,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부르려고 하다가 안 불렀는데 우리 요즘 자주 부르는, 자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불렀던 마라나타 그 찬양, 마라나타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그랬죠. 주님 오실 길을.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계속 찬양한다고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배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주님이 오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모르면서, 천국 복음도 모르면서, 그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주님이 끝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한데 기도 많이 하면 무조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냐고요. 거긴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 주님이 오실 길이 어떻게 하고 주님이 오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 온 세상에 전파하려면 누구예요? 먼저 그걸 전파하려면 내가 그걸 알고 그 안에 살아야죠. 제가 계시록을 말하면 지난 시간인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징조가 중요한 게 그건 뻔해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랬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걸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안다고요. 이 복음을 알아야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아니에요. 만나고 난 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나 여러분의 사실은 연약한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이 안에 산다는 거와 살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를. 사람 때문에 어떤 똑똑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두루마리를 띄는 건요. 또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이게 구원과 관련된 거지만 아까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기업무르기. 예수님이 지금 7인을 떼심으로 이게 이 7이 나중에 나팔 7 대접이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잃어버렸던 땅으로 치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뺏겼던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찾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26절 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여러분 원래 이 땅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원래 사실은 하나님 거죠. 여기 기업 무르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주인.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도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사실은요? 아담과 한테 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범죄도 그 소유권 누구한테 가요? 마귀한테. 물론 마귀한테 갔어도 그건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근데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니라. 네. 마귀가 예수님 시험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절하라고 하면서 절하면은 내 보이는 거 다 줄게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줬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마귀한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거한테. 그래서 이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2번이나 세상 임금이라잖아요. 세상 임금. 마치 이 4개라는 토지 모르기처럼 이 땅을 원래 하나님 땅인데 그 땅을 빚을 해가지고 땅을 뺏긴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도로 찾으려면 자기가 근데 이 땅을 다시 도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 대신 와가지고 값을 치르고서 그 땅을 다시. 그래서 마치 그 땅을 그 값을 치르려면 뭐가 있냐면 원래 이 땅 계약할 때 그 땅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 문서가. 그 토지 문서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해야 돼.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고도 인을 떼는 것은 같은 그러한 액션과 그러한 액션. 이제 토지 모르기를 완전히 하려, 완전히 하려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16장 11절입니다.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데 기업 무르기를 하려면요, 자격이 있어, 자격이. 아무나 기업을 불러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이 기업 물을 사람의 친족, 근족만이 할 수 있어요. 근족.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친족으로, 근족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피가 있는. 그리고 두 번째, 판자의 후손은 안 돼요. 친족만 돼요, 후손.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렸는데 그걸 내 자식들을 와서 사줄 수가 없어요. 다시. 내 자식이 사주는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친족들. 그래서 예수님은 후손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무리 충족돼도 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게 다 돼도 이 사람도 물려면 기업 물게 할 때 돈이 있어야 이 사람도 그진데 어떻게 대신 물어줘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능력. 이걸 물려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룻기가 사람들은 막 효도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룻기에서는 기업 무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기업 무르기 하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다 뺏긴 거를 보아스가 물어줘. 근데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조건된 사람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아니, 난 싫어. 안 할래. 나한테 손해볼까 봐. 그 사람이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가지고 그 기업을 대신하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요. 모든 걸 충족하시고 능력이 있고 또 기꺼이 마음이 있어서. 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1000년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 근데 주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기업 무르기에도 모두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은. 계시록 2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이 오늘 기업을 예수님이 기업을 불러줘서 기업.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이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의 몸과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 나라의 그 기업을 받는다. 그 기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번에 예수님이 기업을 물려준데 모든 사람들의 기업을 무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계시록 1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계십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내용들. 근데 이렇게 기업 물려주는 것도 모두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룻과 같은 사람에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중심의 믿음이 룻과 같은 그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업을 불러요. 여러분 기업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믿어야 그 안에서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다고. 이런 믿음이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그것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믿음을 제가 종종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미리 하나님 믿음은 이거야 하고 하나님 미리 정해놨다고. 믿음은 이런 거라. 내가 열심히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게 합당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했지만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요. 계시라는 게 뭐 희한한 것 같은데 그 계시가 복음에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 근데 그게 감춰놨죠. 마귀가 감춰놨어요. 일부분만 보게, 전체를 보지 못하게. 오늘 두루마리의 인을 펴고 인을 떼시 합당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 대상이 된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 안에 알기로 하고 이 안에 살기, 이걸 더 주의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제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 5장 16절에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구원에 관한, 구원에 이르는 지. 이게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이 믿음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에 약한 지체들, 믿음에서 특별히 2026년도 벌써 올해 1월달로 이제 벌써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시작했던 그 마음대로 우리 성도들 예배와 기도의 생활에 더 힘쓰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육신에 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와 있는 두루마리,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버지의 그 아버지여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만한 데가 없음을 본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통구하며 울 때, 하나님 아버지 전에 24장 노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사이세 뿌리가 이겼으니 아버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그가 그 아버지의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것이라. 그 두루마리가 인을 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아버지여 장차 속히 될 일, 반드시 아버지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열어주심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여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 맡기신 그 일에 아버지여 무엇인지를 더 아버지여 자세히 알아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이 인을 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여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첫째 부활자들과 같은 믿음, 아버지여 계시록 14장 11절 11절 같은 단데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여 기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 시작한 지 첫째 달도 이제 3분의 2 이상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녹동감리 교우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가 이같이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진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든 자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죽은 자를 흘려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주여 질병에 묶인 자들을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여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이 아버지여 무엇인지 삶의 자리에 날마다 아버지여 그 안에 행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갈라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마태복음 1장 31절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하나님 마태복음 아버지와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 교인들의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질병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하나님 주를 사고 주 안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의